동순교회 안에 청년들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셨는데 교회 안에 청년 부서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루터기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청년 기관이라는 기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청년회가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청년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중한 청년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 어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라 그랬어요? 예, 주인이 바뀐 것 딱 그랬어요. 주인이 바뀐 삶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주인 하면은 좀 달라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인, 교회도 주인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좀 하는 격들이 다르지요. 자, 하나님의 지팡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목 삼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어느 날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대신해서 일 좀 해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노예로 지금 살아가 있지 않느냐. 모세야, 내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 좀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오늘 읽지나 저 2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는 지팡이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손에 꽉 잡고 다니던 양 칠 때 자기가 의지했고 양을 칠 때 필요했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실랑이가 계속되는 모습이 사장이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하면 모세는 바로에게 나 못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말도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말을 못하면 말 잘하는 입이 열려있는 아론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에서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에게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쭉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모세가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서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서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가라 이 말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도망자였거든요. 그리고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십시오라고 했고 말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7절에 지금 책 보고 있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죠.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적을 행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은 이런 전제를 갖고 있어요. 내가 내 말을 명령에 순종하면 너는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이적이 네 손에서 나타난다. 이런 메시지인데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줘요. 아주 부담스러운 거. 부담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알아듣고 순종해봐라. 그러면 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신다. 이런 메시지와 비슷해요.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 가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큰 부잣집에 보면 하인들이 많이 있어요. 하인들. 근데 하인들이 아침에 여름 같아 보면 해만 뜨면 그들은 일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종들이 오늘은 어디에 있는 어떤 바다에 어디에 논에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요. 근데 그들을 보내놓고 아침 밥을 내갖고 가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죠. 아침에 그 사람은 잠자고 일어나고 못 심을 때 보면 다 다른 데로 다 가요. 논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인들이 있죠. 밥 해주는 여자분 하인들이 밥을 해가지고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머슴이 같은 곳으로 갖고 가요. 그냥 보내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선교사님을 외국으로 파송하죠. 그러면 가서 선교비가 안 오면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을 하고 염려하면은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 선교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집에서 그 집에 큰 부잣집의 하인은 머슴은 일하러 간 거, 주인이 보낸 거예요. 너는 오늘 어디 그러면은 그가 오늘 먹을 여러 가지 음식을 싸가지고 보낸 것처럼 똑같다고 나는 봐요. 하나님이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아멘하고 가면 그가 사역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의 일들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못 갑니다. 그러죠. 그러면 못 간다고 하죠.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라고 말하죠. 이제 이런 말들을 보면 오늘 20절에 우리가 읽었죠. 모세가 그의 아내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얘기. 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지고 있었던 지팡이인데 어디서 아까 바꿔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팡이로. 광야에서 지었던 그 지팡이는 주인이 모세였다면 그러죠. 너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했을 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져요. 그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곰곰이 많이 묵상했어요. 모세가 양칠 때 그 지팡이는 지금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어요. 이 지팡이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자, 쉽게 말할까요? 자, 오병이에 보죠. 오병이요. 어떤 도시락은 누구한테 있어요? 어린이 도시락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 거예요. 근데 이 도시락 예수님께 갔지요. 예수님이 축사하지요. 이 도시락은 누구의 도시락이요? 예수님이 축사하는 도시락이에요. 주인이 바꿔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억지로 적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축사하고 나눠줬을 때는 그 도시락은 어린아이 도시락 예수님께 옮겨와가지고 그 도시락은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축사하고는 다 먹고 남았어요. 도시락의 주인이 바꿔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더니요, 내 한계가 있죠. 근데 이것이 주님 앞에 맡겼을 때는 그분이 내가 맡긴 것을 축복하고 축사하고 일을 행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가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러죠. 모세가 이 지팡이를 향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죠. 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메마른 지팡이, 한 노인이 가지고 있는 힘없는 지팡이예요. 힘없는 노인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지팡이에 큰 의미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늘 일상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인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이 지팡이는 기적의 나타나는 지팡이가 된다는 거죠. 오늘 집에서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40년 잡고 있던 지팡이 주인이 모세가 아니라 지팡이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꾸어졌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모세는 바로 앞에서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가 가요. 모세가 갈 수 있었던 것, 모세가 바로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하면 주인이 바꿔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 소유는 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줬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주인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것도 있지만 다스린다는 것도 있어요. 완전히 주인이 바꿔졌단 말이에요. 자, 주인이 바뀐 사람이 교회에 많이 보여야 돼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삶에 주인이 바뀐 사람이 교회에서 많이 보여야 돼요. 주인이 바뀐 사람이 교회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늘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교회가 어제 저녁에 설교할 때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한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지죠. 그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성공한 사람에서 성공했다는 얘기가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큰 겁니다. 교회에서는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배우고 큰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으면은 인본주의로 가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보세요. 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자,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그러죠.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에게 못 간다고 했죠.
힘들다는 그런 상황,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자, 4장 17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했을 때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할렐루야. 어떻게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주인이 바뀌면 이적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마른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막대기 같지만, 나는 아침까지 여러 가지 일에 자신감이 없고 항상 주저주저하고 부담스러웠지만, 내가 이런 마음에 이런 내 여러 가지 일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 임재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름 부음 임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에, 내가 드리는 일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임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같은 경우에는 설교에 그랬죠. 내 번민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면, 주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주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도 어제 저녁에 했죠. 주님,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과거 일에 매이지 않고 바로 예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된 것이지요. 다시 이 말은 이미 지팡이를 통해서 입증되지 않느냐. 입증된 것이 뭐예요? 4장 3절에서 쭉 보면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됐죠. 그럼 다시 꼬리를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 이거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 손에 품에 넣어봐라. 또 품에서 다시 내봤더니 문둥병이 됐죠. 그거 다시 넣으라는 게 정상되죠. 나는 이 얘기를 품에 넣어봐라 해가지고 그리고 문둥병이 됐잖아요. 문둥병은 뭐예요? 감각이 없죠. 너는 인간의 마음이지만 영적으로는 감각이 없다. 내 말 아직 못 알아들은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너 가슴에 손을 넣어라. 품에. 냈어요. 문둥병이 됐어요. 감각이 없어요. 바로 너희 마음이 영적으로 이게 감각이 아직 없다. 이런 얘기처럼 저는 들렸어요. 자, 이 지팡이를 이적을 행하라 했는데 명령을 하시고 그랬는데 보세요.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죠. 자, 저는 여기서 한번 적용 한번 할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아직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나에게 행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만 주님은 이적을 일으키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주인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인이 바뀌었다고 믿으면 내 손에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행하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주인이 바뀐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순종을 해가요. 그렇게 그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입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 거기를 갑니까? 이러는데 이 이적을 통해서 입증을 해준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오늘 20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가라거는 예굽으로 가요.
이게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손에는 똑같은 지팡이인데요. 표현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간다. 그가 가는 것은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지 않아요. 억지로 아니에요. 주님이 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곳에 나에게도 내 손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청년들의 마음에 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청년들이 하는 일들에 벽이 많거든요. 도전도 많고 낙심도 많이 하고 금방 마음이 무너지고 금방 또 흔들리고 그래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가 경험해야 할 것들이, 청년들이 뭘까요? 늘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직장이, 내가 하는 재능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일을 능히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면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주인이 바꾼 사람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말이에요.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라.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당신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한 사람 보고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내가 주인이 바꿔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면서 내가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내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으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좀 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준 겁니다. 내 보잘것없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들이 교회 안에, 이것은 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뭐요? 교회를 흔들어 놨어요. 움직여 놨어요. 교회를 꿈틀거리게 해놨어요. 청년들을 꿈틀거리게 해놨어요. 목장을 꿈틀거리게 해놨어요. 내 보잘것없는 작은 섬김이, 보잘것없는 작은 예배가, 보잘것없는 작은 순종이 교회에서 그것밖에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놨어요. 사람의 마음을 진동시켜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놨어요. 할렐루야. 청년들이 이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만나는 공동체에서도 그러고 또 이렇게 기름 부음이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작은 순종밖에 없는데 주님의 기름 부음이 왔더니요, 거기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움직여지고 생각이 바꿔지고요.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그 성도들이 마음이 다 갈라졌는데요. 어디에서는 나만 가면 마음이 연합 일치가 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한 것뿐인데, 작은 순종한 것뿐인데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리고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자, 이런 은혜를 청년들이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그 지팡이는요, 자기 얘기예요. 양을 쳤고 내가 고생했고 자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손에 잡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풀어나오죠. 그가 했던 것은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뭘 행한다? 끊임없이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는 의일의 섬김을 통해서 늘
내 손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라고 했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 속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크세요. 여러분도 잘 되시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에요. 모세의 손에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다는 것을 오늘 보고합니다. 나는 오늘 묵상을 계속하면서도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 때 광야에서 수많은 사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이 말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끊임없이 이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는 다 아멘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성막을 지어라, 뭐해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계속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일어난 거. 그것을 보게 됐어요. 참으로 신비한 사건이지만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썼을 때는요, 전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계속 이것이 반복돼요. 자, 결론만 내릴게요. 어떤 결과를 이루고 있는 결과를 이룬다는 거죠. 지팡이는. 근데 늘 기적이 상식이 돼야 한다고 말을 해요. 자, 잘 들으세요. 혼란이 옵니다. 상식이 기적이 돼야 돼요. 기적이 상식이 아니라 상식이 기적이 돼야 돼요. 상식이 뭐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죠. 만약에 팥이 나버리면 어때요? 혼란이 가져와버려요. 질서가 깨져버려요. 자, 콩 심은데 팥이 나왔어요. 이것은 기적이에요. 근데 혼란을 줘요. 상식이 기적이 돼야 돼요. 콩 심은데 생명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렇게 질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요, 질서. 기적이 질서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성경에 보면 그냥 하루아침에 좋은 결과를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컸어요. 키웠어요. 그들이 믿음을 키웠어요. 그들이 가슴을 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들이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의 사연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컸더라고요. 청년 때는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지만 금방 우리 마음이 커가는 중이기 때문에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커가요. 경고해가지고 꿋꿋하게 큰 사람 거의 다 없어요. 청년 때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생활의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늘 키워가고 내가 그 연단을 받으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요. 흔들렸다가 다시 세워지고 그러면서 뿌리를 더 견고하게 내려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 바꿔지면 멋진 삶이 다가온다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 바꿔지면 내 힘으로 못한 것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권능이 늘 내 생활 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속에 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내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소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죠.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의 이야기는요, 순종한 사람만 그것을 갖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을 누구만 알았어요? 물두원 하인만 알더라 하는 것처럼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야기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이야기, 많은 것도 배워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면 주인이 바꿔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말할 때 마음의 지성소가 살아있어야 돼요. 지성소가 살아있지만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할 때 나는 듣고 반응하고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할 때 나는 보고 반응하고요. 다른 사람이 품지 못할 때 나는 마음에 받아들여서 반응하는 것이 마음의 지성소가 살아있는 사람이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나는 듣고 봐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안다? 기적을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청년들이 주인이 바꿔져서 순종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소토리가 있는 청년들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아는 청년들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몸에 채우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 청년의 소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것입니다. 청년들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아버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고 시진을 일으키고 그들의 변화시키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교회를 진동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을 기름 부어주세요. 주인이 바꿔지게 해주세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